앉아 있다는 게 복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복은 이 땅의 복보다 하늘에 더 큰 복이 있으니까 옆에 분 5분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시다. 시작. 예.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송구 영신 예배만 12번을 나오신 분이 계시대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12년 동안 딱 연말에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잖아요. 그때만 나오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여러분 12년 다니시고 그 다음부터 잘 나오신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기다려 주셨다가 또 만나 주셔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도 좋지만 부활절이 더 좋잖아요. 그죠? 부활절에 오신 거 축복하고. 부활이 뭐죠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우리가 잠시 죽었다가 깨어나신 분들은 들어있어요. 그죠?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뭐 죽었는데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시트도 덮어놨어.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깨어난다든지 그런 일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좀 떠드는 친구는 제 손주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손주인데 내년에는 조용해질 거예요. 내년에. 예. 좀 떠들면 안으로 방으로 들어가든지. 예. 아침에 약속했는데도 계속 말을 안 듣네. 그죠? 오늘 조용히 해야 돼 약속하고 나왔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심지어 손에 못이 다 박히고 발에도 대못이 박히고, 예? 그리고 채찍에 수도 없이 맞고, 그 피라는 피는 다 흘리고 나중에는 확인 사살 창으로 푹 찔러가지고 옆구리에서 피가 다 쏟아졌고 있는 피 남아있는 피 마지막에 물까지 의사들 말로 물까지 다 쏟아지면 생명이 끝난다 그래요. 물까지 다 쏟아짐으로 예수님은 완벽히 사망.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망을 판정하는 사람들이 판정을 내리는데 이 사망 판정을 내린 사람이 만약에 살아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십자가를 달려서 죽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판정을 한 번도 못 내려요. 반드시 죽은 것을 확실히 하고 나서 판정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히 죽고 난 다음에 죽었다라고 판정 내리고, 왜? 피가 다 쏟아지고 모든 것이 다 살갗이 찢어져서 그야말로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0.0001%도 없는 상태로 무덤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돌로 막았습니다. 기독교는 끝났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렸고 복음은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주일 아침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시신을 딱 거르고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돌이 굴러진 걸 발견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쌓였던 천이 다 풀려있고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 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완벽한 죽음에서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지금도 대부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거짓말이지. 예? 기절한 사람이 살아난 건 들어봤고 잘못 판정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난 사람이 들어있다 하지만 완전히 여러분 피 다 쏟고 제로가 된 생명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못 믿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여기서 조사해보면 아마 반 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고, 아멘입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으셔야 되는지 제가 3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죽음에서 승리한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 아까 나오신 우리
김순호 목원님도 같이 있었던 그 남편의 죽음으로 얼마나 상실감이, 그죠? 얼마나 그 허탈감이 컸겠습니까? 혼자 됐다는 이, 물론 자식들도 있지만 그러나 부부가 살기 때문에 혼자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 가까운 곳에 우리가 인천 가족공원이 있지만 거기 화장장이 있잖아요. 가보면 정말 뜻밖의 너무나 어린 애들도 있고 뜻밖의 젊은이들도 연구차가 들어옵니다. 그죠? 이제 갓 결혼한 주부도 들어와요. 중년의 남편도 들어오고, 뭐 나이 들어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 야, 사람들이 참 빨리 돌아가신 분이 많구나. 저도 장례식 치러러 가보면 항상 느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일찍 죽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누가 풀 수 있을까? 아무도 못 풉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우리가 뭐 병으로 죽는다 생각하죠? 사고로 죽는다 생각하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내가 그림을 한 개 보여줄게요. 여러분, 그림 보여드리는데, 자, 저게 뭐냐? 저게 화살을 쏜단 말이죠. 저게 뭐 양궁이라 생각해보자. 양궁 딱 쏘는데 저게 죽음의 독침이에요. 죽음의 화살이에요. 저 죽음의 화살이 딱 꽂히면 그때 우리는 결국 죽는 거예요. 근데 저게 독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독침, 이 독침이 뭐냐? 죄의 독침이다 그래요. 죄. 예? 우리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 자 55절 한번 봅시다. 55절에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자, 죽음이라는 것이 탁 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오라 하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 더 살아야 돼요. 안 돼.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돼. 죽음의 독침이 딱 쏘이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을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독침이 뭐냐는 거예요. 뭘 맞아가지고 사람 죽느냐? 자 56절 시작.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뭐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제 우리가 과일 오늘 부활절이라 과일을 시켜가지고 과일 배달이 왔습니다. 요 바로 옆에 신협 옆에 있는 과일집, 그 남자분이 오셨길래 내일 부활절인데 교회 좀 오시죠 라고 이렇게 이제 전도하면서 보니까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이 거기에 병원이 있던 자리인데 이 병원이 본인 건물이래, 상가가. 그 병원이 나가면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과일 가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본인 병원에 다니다가 병원 직원이었대. 팀장님인가 뭐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하고 같이 과일 가게를 했는데 17일 지지난 주일날 아버지가 그 과일 가게에서 쓰러져서 바로 사망하셨어. 나 깜짝 놀랐어. 그런 일이 있었나? 예,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예? 순간. 그래서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에 저희 아버지 내가 갈 때까지만 심폐소생술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갔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심장마비로, 암으로, 사고로, 교통사고로 여러 가지로 죽지만 그것은 근본 원인은 아니요. 근본 원인 뭔 줄 아세요? 죄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죄의 독침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막이라는 것을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죄의 값이 바로 사망이란 거예요. 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23장 3장 2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는 저도 여러분 다 포함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거예요.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 자, 야고보서 1장 15절. 그 죄가 어떻게 할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뭘 낳는다? 죽음을 낳습니다. 죄, 우리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고, 우리 저 꼬마들도요,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안 먹으면서도 다 먹는다 그래. 죽가 그래 달래. 그래가지고 사과 깎아주고 뭐 깎아주고, 아침 우리 집도 오늘 작거든요. 근데 안 먹어. 막상 먹으라 그러면 안 먹어. 왜? 욕심이. 이 애들도 말이죠. 난지 1년, 여러분 이제 2년도 안 된 애들도 벌써 안에 뭐가 있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싶은 욕심, 얻고 싶은 욕심, 되고 싶은 욕심. 이 욕심이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어떻게 돼?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나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다 누구나 죄 때문에 한 번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 뒤에는 시작.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여러분 경찰 앞에 가고 검찰 앞에 가서 판결받고 재판장에 선고를 받듯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할 사람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저희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담당할 수가 없어. 한 사람도 담당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이 오긴 와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오긴 오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57절 오늘 본문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류도 해결할 수 없고, 돈이 천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5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 무슨 승리? 죄에서 승리, 죽음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은 세트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죽어도 어떻게 해요? 천국이에요. 왜? 죽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천국 비자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비자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비자 없이 교회 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반드시 천국 비자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에 꼭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꼭 예수 영접 모임을 해 보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유합니다. 그래서 첫째,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된다. 두 번째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얼마나 흔들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은 갖가지 문제가, 보세요. 당장 제가 옆에 과일 가게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바로 옆에서 과일 가게 하시는 그 집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인생이라는 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이 불안하죠. 장사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마음대로 안 되고 인생도 걱정, 근심, 초조.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져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패, 좌절, 많은 낙심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 인간이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의 중심을 잡고, 아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왜? 부활하셨으니까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믿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아니에요. 부활하셨으니까. 죽은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46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의 힘이 됩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일시적으로 혹시나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힘은 안 돼요. 영원한 피난처는 안 돼. 영원한 힘과 영원한 피난처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에게 피하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어려운 고비마다 뭐요? 우리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2절 시작.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설사 무슨 일이 내 옆에서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최용덕이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대부분 그분이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 찬양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찬양을 많이, 이분이 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아는 찬양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원래 경북대학인가 영남대학인가 거기서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야. 그런데 건축가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이분이 그 안에 작곡할 수 있는 이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DNA.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작곡을 하는 분이 돼가지고 수많은 곡을 찬양하고 또 그 곡을 만들어낸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잠깐 그분의 사진을 좀 보여주면서 이 딸이 태어난 거예요. 35세 때 이분이 딸이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딸이 예뻤다는 거예요. 35살 결혼해서 딸이 태어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딸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10살 때 갑자기 뭐가 안 보인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안 보이더래. 아니, 제가 넘기라 할 때 넘겨주세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뇌 이 시신경 제일 끝에 수술하기 어려운 곳에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종양. 그러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초등학생. 근데 이게 뭐 수술이 굉장히 불가능할 정도로 위치도 안 좋고, 수술을 이게 열고 보통 하긴 하는데 제일 깊숙한 곳에 있으면 수술이 안 된대요. 그래서 수술을 못 하고 연대에서 어떻게 수소문해 가지고 의식이 있는 채로 이렇게 뭐 방사선인가 뭔가 쪼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거를 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겠어. 하나님, 내 딸을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좀 기회를 달라고. 지금 데려가시도 뭐 천국 가겠지만 그래도 너무 내가 못 견디니까 기회를 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여러분 내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해 아들도 또 주시고 선물로. 그래서 이 아들 동생을 막 잘 키우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얘가 16세 때, 이 16세 때 제일 그 다음 16세인데요 16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겠죠. 1박 2일을 보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강호동에 1박 2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 가는 거 너무 막 감동받아가지고 아빠한테 뭐 졸라가지고 아빠 제주도 여행 가자. 제주도 여행 가자. 그래서 왜 그래? 강호동 때문에 자기가 지금 피해를 받아가지고 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3박 4일 휴가를 내서 딸과 함께 아들하고 부인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다음 사진 저렇게 가족이 오래간만에 회포도 풀고 여행도 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게 딸과의 마지막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
갑자기 얘가 건강했는데 악화가 돼가지고 급격히 나빠져서 한 달 만에 중환자실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얼마나 쳤겠어. 하나님, 그 딸인데, 여러분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어떤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간사님에게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분도 이제 작곡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다 같이 해주고, 제주도에 있는 사모님한테 전화가 오죠. 간사님, 아무래도 이 딸의 이름이 최로안가 봐요. 최로아. 이 로아가 하나님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데리고 가실 것 같아요. 어떻게 아시냐고. 자기가 이 딸을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딸을 환상을 보여주셨대. 기도 중에. 뭘 보여주셨나? 그 다음 장면, 하늘로 사닥다리로 이 딸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얘가 저 꽃다운 16살인데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더래. 근데 사닥다리 올라가 어디로 가지 하고 봤는데 장면이 확 바뀌더니, 그 다음 장면, 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맞이하러 오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에서 이 딸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중환자실에 면회 시간이 있잖아요. 보호자님 들어오시라고 이야기하더래요. 면회 시간 전에 들어오라는 것은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면회 시간 전 20분 전에 들어가서 이 딸을 마지막으로 보는데, 부활을 보는데 이 딸의 손, 마지막 의식이 있는 가물가물하는 이 딸의 손을 잡은 아버지, 그분의 부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 아버지가 최용덕 간사님 일어나 걸어라 또 하시고, 그분의 간증인데 그 끝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버지가 딸의 마지막 손을 잡고 뭐라 하시나? 귀에다 대고 얼마나 수다를 떠는지 몰라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저 핏기 없는 손을 붙잡고 이 짧은 2줄짜리 노래를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인도하소서. 귀에다 대고 로아야, 너를 키운 16년 행복했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고마웠다. 혹시 엄마 아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줄래? 하고 용서도 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암송했던 사도신경을요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우리 세 식구가 손 붙잡고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후 2시쯤 심장이 서서히 꺼져갈 때 우리가 손을 막 흔들었습니다. 로아야 먼저 가서 기다려.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로아 자매님,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만나게 해주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결혼도 아니하고 모두가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면 우리 16년 아름다운 추억 같이 나눕시다. 한숨 푹 주무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부활의 날, 그날이 우리의 재회의 날입니다. 아멘.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굿나잇 이별 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딸애가 살다가 버리고 간 빈. 그래서 저 딸의 장례 예배가 감사 예배. 여러분, 이분이요 자기 스스로 말해요. 자기는 완벽주의자 성격이라는 거예요. 완벽주의자 특징은 자기가 굉장히 사랑했던 뭔가가 없어지면 못 참는데, 아마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믿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아마 자살을 하거나 했을 거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니 내 인생에 여러분 어려운 일, 내가 아플 수도 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이, 내 자녀가 여러분 고통 속에 있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그 딸도 믿고 나도 믿으니, 할렐루야, 나도 믿으니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서 주님이 이미 맞이해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 그분이 언젠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니 감사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우리에게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심지어 내 사랑한 누군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병으로 고통받고 사고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데 안 되거나 내가 사업했는데 망하거나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맞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맞다면, 그분의 부활이 진짜라면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왜 삽니까? 뭐 때문에 살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내 잘되고 내 성공하고, 그죠?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들어가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 오늘 58절에 보면요, 58절, 자 본문 말씀 58절입니다.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안 흔들, 부활의 주님 믿으면 흔들렸다고 금방 일어나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많이 하라 그래요?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 내 일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하고 많이 해도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는 헛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슨 일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죠?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을 했거나 돈을 벌었는지 몰라도 남진 않아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만 영원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던 시간만 영원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시간만 영원해요. 제가 이 간증만 한 가지 하고 마칠 텐데, 이 쌀을 말이죠, 제가 가서 받아왔어요. 이번 목요일 날 이 쌀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박영복 권사님이란 분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박영복 권사님이란 분인데 저분이에요. 저분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대요. 그래서 집에서 입 하나 들려고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옛날에 정말 어려울 때는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보내잖아요. 나무집에 식모도 보내고 입 하나 들려고 보냈어.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결혼한 이 당사자도 남편도 엄청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아기를 낳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출산하고 난 다음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똑똑똑 문을 누가 두드리는데 보니까 어느 옆에 있는 교회에서 미역 2개하고 쌀 2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역국을 끓여서 밥을 먹은 거예요. 자기 일평생 지금까지 그때 먹었던 밥이 최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일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교회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근데 바쁘게 살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뭐 주님의 일을 할 생각 틈도 없었대요. 그렇게 쭉쭉쭉 나이가 들다가 이제 한 60이 가까웠을 때 아마 이분이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당신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일을 시작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있는 곳, 내 주변.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께 이 받았던 은혜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그때부터 내가 쌀로 주님 믿고 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 내가 쌀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분이 그때부터 한 달에 350만 원을 적금하기 시작합니다. 그 1년이 되면 타가지고 그리고 가을에 계약을 해서 쌀 2,000포를 그리고 매년 그 해 다음 3월에 이걸 잔금을 치러가지고 타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 이걸 풀어서 그분들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자 하는, 나도 쌀 때문에 전도가 됐으니 이 쌀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 열차를 받았어요. 이 앞에 이렇게 본인이 다 이걸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 2,000포를 쌓아놨더라고요. 저 권사님이 여러분 부자 아니에요. 자기가 이 350만 원을 하기 위해서 매달 일을 한대요. 매달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셔서 이게 채워져서 2,000포가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 그죠? 만만치 않은 돈이. 그래서 지금까지 15회를 한 거예요. 2010년부터. 그리고 저기 나와서 우리가 갔을 때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힘 주셔서 앞으로 15년 더 하고 싶다 이거예요. 30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천국 가면 내 자녀들이 이 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동돼요, 안 돼요? 되죠. 주의 일에 힘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 자자손손 복 달라고 거기 모였던 모든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 자녀들이 다 왔더라고. 엄마가 그렇게 걸어가니까 엄마 우리한테 돈 줘야지, 우리한테 재산 불려줘야지 뭐 하는가 라고 하는 자 한 명도 없어. 자기들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그게 와서 앉아있더라고. 아들, 며느리, 딸. 여러분, 남는 것은 주의 일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직장도 잘 다니세요. 그러나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이 땅의 것보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걱정하지 말고 뭘 먹을까 입을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 모든 것은 시작.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그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시는데.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할 일 많고 태산 같아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먼저 살아볼까? 라고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풀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경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